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15장에 가서야 애굽과 완전히 이별 인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죠. 무엇이든 정지해 있던 것이 처음 움직일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법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처음 움직일 때 가장 많은 에너지와 연료를 소비하게 되죠. 자, 430년간 붙이고 앉아있던 그 엉덩이를 떼게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10번이나 행하셔야 했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끝내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잃고서야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날을 6월절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큰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난 모든 아들과 모든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벌써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렸던 그 최초의 유월절이 지나자 다시 한번 그 규례를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선물을 하거나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이 선물을 줬으니까 너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멘트 안 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좀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면 베푸셨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2번, 3번 얘기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도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린 그건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이 인정을 받거나 보상받으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색내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저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생색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마치 생색을 내듯이 이걸 꼭 기억하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에 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사건의 특성은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이 영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2번, 3번 그 사건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그 일어나는 유월절 사건이 구원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최초의 유월절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기억과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을 계속 오늘처럼 누리는 것이 되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구원은 그냥 어제의 일, 과거의 일,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기억은 현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다른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딱 기억만, 그것도 두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기억만 싹 빼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과 그 가정에 부부 가운데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건조한 생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남으면 다행이죠. 힘겨웠던 일들, 그 쌓였던 감정들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의 추억과 기억을 남겨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 팔불출이다, 뭐 이렇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 좋은 기억 붙들고 살려고 노력 중이구나. 사랑의 기억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답답하다고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사랑의 불씨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울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싸운 부부를 존경합니다. 예,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가정이고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예요.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랑의 불씨를 꺼뜨릴 정도로 맹렬하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불씨는요, 잘 키워가야 합니다. 좋은 기억은 사랑의 불씨를 살리는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데이트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기억, 좋은 추억,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매달 매주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매년 아이들이 크기 전에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여러분의 그 관계와 가정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인지 아십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너무도 쉽게 변하는 우리의 사랑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햇살같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변함없이 힘들어도 짜증나도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같이 아주 신실하고 일정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아침 구름 같다고, 아침 안개 같다고, 이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요,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침에 물안개가 있는지, 아침 안개가 있는지. 왜? 없어지니까. 막 있다고 얘기하면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나쁜 기억을 오래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뭐 좋아서 죽는 두 사람이 친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도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깨지기 십상입니다. 9번 잘한 것은 그냥 잘한 거고,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수나 행동으로 나머지를 다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나면 결코 잘했던 그 9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한 가지를 무한 반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자동차 어디에 두었지? 가끔 잊어버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좀 헤매면 되죠.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뭔지 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억울한 것 기억하면 억울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것 기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자, 내 믿음이 뭔가, 내 믿음의 실체가 뭔가 살펴보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가슴에 담아둔 기억이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본성이 있어요. 진실이 무엇인가 잘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이든 자기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도 왜곡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호렙산에 임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때마다 불평을 했고, 하나님이 저 구름 뒤에 지금 계시는데 그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자들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직접 보고 며칠 안 가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뒤에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없는 악한 말,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 죽이려 하시는가? 이런 말을 쏟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고 다 경험하고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만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른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칼의 공포를, 저 막강한 이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큰 성 안에 있는 거인들인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두 개가 공존합니다. 축복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견뎌낸 거예요. 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고난 없이 축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나의 믿음인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어려울 때나 때때로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죠.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과연 그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이야기와 단어들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여러분의 뇌리에 남습니까? 666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7달린 용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탄을 멸하시는 어린 양 예수입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입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무저갱입니까? 주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저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한 능력과 위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승리, 사탄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번갈아서 막 조명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마음에 666 베리칩 이런 단어가 남는다면, 물론 성경에는 베리칩이 없어요. 하도 요즘에 떠드니까. 그런 것이 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탄의 전략에 제대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략,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666이나 베리칩이 그들의 주장과 상상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일지어도 여러분, 그것을 베리칩과 666을 묵상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탄을 멸하시는 위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그 고난을,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전 우주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고, 온갖 비방과 미혹과 전쟁으로 대적하는 사탄을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승리, 천국, 이 영광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붙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이죠.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는 다 지나가고, 영광 이야기는 다 지나가고, 여러분, 사단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생생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기억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 그걸 상상해야 돼요. 그런 주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관한 이야기에 마음 뺏겨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행복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고난과 이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참된 정직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 악담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고난만을 기억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목적을,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가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망각의 쓰레기통에 다 쳐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붙잡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강력한 긍정적인 기억이야말로
시련과 고난을 뚫고 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까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걸 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은 재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그들의 배은망덕이 괘씸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은망덕이 곧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호기롭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한 것 같이 그 길은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내 공의와 내 의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도중에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희생되지 않았다면,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처럼 다 죽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식이 우리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출애굽 곧 구원의 상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위대한 날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되었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죠. 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급히 나오느라 발효시키지 못한 빵을 먹어야 됐습니다. 구원이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것저것 다 취하는 것 아닙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붙잡는 거 아닙니다. 마치 불난 집에서 빠져나가듯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급히 빠져나가듯이 다 내려놓고 급히 나와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 때문에 죽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걸 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두 다리 뻗고 살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고향처럼 여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 급히 떠나야 될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걸, 그거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임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구원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것이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출애굽기 13장 12절 아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지만 구원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한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선하고 안전한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냥 불이 났다고 그냥 막 뛰어내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밑에 에어매트가, 안전 에어매트가 딱 깔려 있을 땐 뛰어내려도 돼요. 밧줄이 있을 때 밧줄 잡고 내려가도 돼요. 헬리콥터가 있을 때는 헬리콥터 줄 잡고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불이 났다고 아무렇게나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사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의 호적에서 이름을 완전히 지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입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 그 등록을 완료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말씀은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장자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큰아들 혹은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는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인 것은 실제로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은 목숨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모든 첫째를 죽이시니가 모든 둘째나 모든 셋째를 죽이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장 14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기억 아닙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기억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만의 기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기억이요, 역사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잃는 순간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길을 잃고 부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명령은요, 지키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영영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 가는 교회에는 처음부터 이 사명에 눈뜨고 또 이 사명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해방의 자유의 기쁨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내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기억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애지중지 아직도 끼고 앉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그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 개인의 기억이나 추억이 아닌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 대부분은 기억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억이고, 마태복음은 마태의 기억이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억입니다. 성경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끝까지 상기해야 될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둘째,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누룩 없는 무교병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넷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성으로 사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헛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원망의 기억을 가슴에 한아름 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기억, 구원받은 기억,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